그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바꿔보자. 정말 내가 이 기도회의 주인공이고 내가 필요해서 참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참여하는 이런 기도회가 됐으면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 그래도 기도 순서는 넣어줘야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오신 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렇게 기도시키려고 했는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선 아니다. 우리가 같이 통성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기도회에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꿔지기를 위해서 도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왜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 그러면 누가 더 영빨이 셀까 이걸 찾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러고 또 이제 장로님 찾아가고 이제 권사님 찾아가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자기 문제 해결 여기에 두고 있어서 누가 더 세게 기도할까? 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해결해 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쪽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길에 바꿔지는 그 길에 필요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든지 이루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변화, 여러분 자신의 변화는 누가 기도해야 제일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기도도 누가 대신해 줘도 그것은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성숙, 여러분의 그 주님을 닮아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축적되어지고 진리가 되새겨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중보기도 서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중보기도는 사실은 누구의 기도의 대표야? 그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셔. 예. 그분만 중보자예요. 예. 누구도 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한 마음을 한데 모아주고, 예,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 그 마음을 모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도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씨 뿌린 대로 거두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여러분 처리한다 그래서 시험 점수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안 올라가요. 예. 왜 그럼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이 배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안 나오는 점수 억지로 올려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자기 실력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 따라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미리 준비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자녀의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다면 그건 자녀들이 수고한 대가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들이 성공했다면 그건 남편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입니다. 물론 있어요, 특수 상황은. 왜?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역사할 수 있고요.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반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론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도전하는 문제, 그건 뭡니까?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예, 불평이 뭘까요? 왜 불평할까요?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죄인을 향하여 항상 하는 말이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소경은 제대로 못 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 제대로 못 봐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소경이라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의 원인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저 선악과 따먹는 그 일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교훈시켜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바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넌 바보 아니야. 네가 그거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피해의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거기에 불평의 원인들이 숨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까 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할까 봐. 이 경쟁 심리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남보다 조금 나은 걸 가졌을 때, 남보다 조금 먼저 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위로받아요. 사실은 50보 100보인데. 여러분, 50보 100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50보 100보는 전쟁을 하다 도망가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가는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나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 전부 다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심보.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목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 목소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일주일에 하루 들립니다. 사단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는 24시간 들립니다. 그것도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라잖아요. 휴대폰이나 텔레비 영상의 그 동화 속에 빠져서 그 어린애들이 눈동자가 안 돌아가고 그걸 보고 있는 걸 압니까? 그만큼 세상 그 영상 매체들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경쟁 속에 들어가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서 그걸 빼앗아가는 순간 그 애들은 못 견딥니다. 거기 조금 크면 애들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가고 삽니다. 불평에 중독되어서 살고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내용들 들어보세요. 일단 요즘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이젠 한 15년 한국 세대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 젊은 애들이랑 나이 먹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말도 반토막 하다 말고 그랬삼 이러죠. 무슨 소리인지 전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거기에 중독돼 갑니다. 걔네들은 휴대폰을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없이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도 없이 휴대폰 붙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100%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쟁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질투해요. 얼마만큼 질투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대상이,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처럼 나만 생각해달라는 거죠. 나만 생각해. 조금만 다른 남자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구하십니다. 이게 되냐고요? 이 성경 몇 번 읽어봤어요? 아니,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냐고요? 왜 안 될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기뻐해지냐고요. 얼마 전에 웃음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가 영상으로 올라와서 봤는데 뇌기능 가운데에는 웃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몸은 웃는 사람처럼 반응을 해서 호르몬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짜 웃음,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웃음, 배꼽 잡고 웃는 웃음을 자기 스스로 웃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안 돼요. 그래 안 되면 이제 볼펜이라도 입에다 물고 웃는 모습을 만들래요. 그래서 볼펜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제 찢어진 입이 되어져가지고 그러면 인상들이 좋아진답니다. 어느 정도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변화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해야 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라고요? 앞에서부터 보고 뒤에까지 보라고요. 앞뒤 문장을 쭉 보면은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실까요? 4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죽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강림의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때 다시 강림하시면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세계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하나님 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온 우주와 역사를 누가 장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목적을 따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져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옛사람 벗어버릴 건데 조금 떨어져 나갔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실패해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어차피 갈 때 다 놓고 갈 거. 조금 빨리 벗어버렸구나.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비우고 옛사람 벗겨버리는 그 작업 속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인하여,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찬송이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 속에 고정되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예. 그분 덕분에 여러분이 벗겨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더 바르게 서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요. 모든 사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진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우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럼 졸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오늘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들을 허락하고 있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선한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입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구체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저한테 중국에서 그랬는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추상적인 설교를 하나 따왔어요. 여기다. 자,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시고 사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될 때, 그때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80% 기쁘고, 또 어떤 기분 좋은 만한 환경 때문에 나머지가 기쁘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딱 한 길만 있습니다. 100%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일 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기쁨이 없는 것, 세상의 명예 돈 좋은 것 다 주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기쁨이 없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달콤해요.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래요. 예수님으로 기쁘래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창세전에 십자가 지고 죽었으며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않은 한 어떻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냐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기쁨이야. 나는 하나님 있어. 난 예수 믿어. 이것만 해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어떻게 해석해도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괜히 분위기만 띄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이루어가는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전능자요 나를 창조한 자요 나의 섭리자요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죠? 눈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제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 하늘나라의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름 동안 이 진리로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함께 확신한 몇 가지 우리 가지고 갑시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목사님 있어요. 그죠? 그분들 앞에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같이 나오셨으면 한번 인사합니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고맙소. 그죠?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다 아들아 그죠? 고맙다 딸아 예쁘게 커줘서 고맙다. 그죠?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권사님 있어서 신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 이름은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요? 그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